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베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 중에서 무엇을 뜨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한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어야 자신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망명하여 거기서 3년을 지난 다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2년을 지난 다음에야 다윗과 정치적인 화해를 하게 되었던 것을 1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5장부터는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5년 동안 때를 기다리던 압살롬은 드디어 반역을 결심하고 자신을 위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또한 아무리 군사력이 있더라도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반란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던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성문 앞에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가로채 그들의 사연을 듣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을 성경은 15장 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지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충분히 세력을 모았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압살롬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곳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유서 깊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별다른 의심 없이 허락해 주었고 압살롬은 이스라엘 각 지파 정탐을 보내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하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노골적인 반란을 지시했습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곧바로 도피를 명령합니다.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면서 왕궁을 지킬 10명의 후궁을 남겨두었는데 결국 이 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후에 압살롬이 대낮에 10명의 후궁과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였는데 특별히 이방인 출신의 호위병들인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 가운데 용병대장 가드 사람 이때에게 다윗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든 사나 죽으나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이 언약궤를 메어다 밖에 내려놓고
다윗과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의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레위인들을 모두 데리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아마도 합법적 왕인 다윗이 가는 곳에는 당연히 언약궤도 함께 가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에게 의외의 말을 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되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언약궤를 의지해 목숨을 부지하려 하지 않고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립니다.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출전한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언약궤의 힘을 빌리려 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신다면 자신은 언제든 다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성읍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 명령하면서 그곳의 동태를 살피는 임무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27절에서 29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은 사독과 그의 아들 아히마아스 그리고 아비아달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지목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하면서 이들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할 때까지 다윗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다윗은 이들을 예루살렘의 첩자로 배치하는 셈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에게 임무를 부여받은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어 다윗 일행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기드론 시내를 건너 다시 건너편 감난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30절 31절.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감남산 길로 올라갔는데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올라갔습니다. 특히 다윗은 맨발로 올라갔는데 이 모든 모습들은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은 자신의 신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슬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압살롬과 함께한 반역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도운 뛰어난 모사였기에 그의 배신은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에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감람산 정상에 도착했고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32절 33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감람산 정상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곳에 예배 처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이하러 왔는데 아렉 족속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이었습니다. 후세는 어제 본문에 등장한 이때라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편입된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후세는 슬픔의 표시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덮어쓰고 왔습니다. 다윗은 그런 후세에게 자신과 함께 오면 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후세가 능력을 발휘할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한 다윗은 후세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는데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의 모사가 되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34절에서 37절.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후세는 다윗과 함께 할 것을 결단한 상태였지만 다윗은 그가 합류하기보다는 오히려 압살롬의 편에 선 것으로 가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압살롬에게 가서 그의 모사가 되어 아히도벨의 적수가 되라는 이중 첩자 역할을 후세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벌써 자신이 배치해 놓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음을 말해주고 앞으로 입사하는 모든 정보를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제사장들의 아들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후세는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본문은 그를 가리켜 다윗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다윗과 후세가 특별한 관계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과 함께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아히도벨의 책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후세를 다윗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명령을 받고 압살롬에게로 가서 그의 책사가 되고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책략이 아닌 후세의 책략을 선택함으로 인해 자멸하게 되는 결과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